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14장에서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13장을 건너뛰었는데요. 요한복음은 1장에서 12장까지 그리고 13장에서 21장까지 크게 둘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를 표적의 책이라 하고요. 후반부를 영광의 책이라고 합니다. 표적의 책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표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7가지 표적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리고 13장 이후 영광의 책에서는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광의 책인 13장에서 예수님은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몸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낮아짐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이미지입니다. 오늘 14장에서는요, 3년간 제자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이 떠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떠나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인자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 함께 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여기서 인자가 받은 영광은 바로 십자가를 말합니다. 요한 사도는 왜 십자가의 사건을 고난이 아니라 영광으로 보았을까요? 다른 공간복음서는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고난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만은 고난이 아니라 영광의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본질인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가장 닮은 모습이지요. 곧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어주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죄는 내 것을 움켜쥐는 것이지요. 죄는 모두를 고통에 이르게 합니다. 곧 죽음에 이르게 하지요. 이 죄를 극복하는 것이 바로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주시는 분이라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지요. 예수님은 이제 죽음을 앞에 놓고 제자들을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장차 제자들이 거하게 될 천국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아래 세상에서 위의 세상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영생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도마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목적지도 모를 뿐더러 그곳에 가기 위한 길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길이 됩니다. 그 길은 진리이고 그 길은 참된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길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아는 것은 곧 아버지를 아는 것이며 예수님을 보는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빌립은 다시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고 하십니다. 아들의 모든 행위는 곧 아버지의 행위이고 아들의 모든 가르침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들이 보인 기적과 가르침은 모두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알면 내 아버지도 알게 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모든 것이 불안하고 흔들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예수님은 분명하게 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영접할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비록 이 땅에 거하지만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뿐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셔서 보내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는 권능을 받아 증인이 됩니다. 그 권능이 우리로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예수님이 들으시고 시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며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인 천국을 사모합니다.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이 행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기도를 통해 매일 주 안에서 평강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떠나시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 거처를 마련하고 너희를 영접하러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저희가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근심하게 하지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실행하시겠다고 하신 주님, 늘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